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4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311장 찬송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맘 같은 세상에 맘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마 너무 어다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마 너무 어다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마 너무 어다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마 너무 어다느냐. 높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마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마 너무 주느냐. 313장 내 임금 예수여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모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성경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우리 새벽기도를 이렇게 또 유튜브로 중계할 수 있도록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수고하는 서지원 간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또 이렇게 먼 거리에서 아침마다 와서 수고하는 송소망 자매 URI 청년이세요. 우리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종에 대한 법규라 그랬죠. 히브리 종이라는 것은 동족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 종이 아니고 자기 동족인데 종이 왜 되었을까요? 빚을 못 갚아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족을 노예로 삼았으면 7년이 되면 6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잖아요. 무조건 해방시켜라 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동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7년에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양무리, 타작마당,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어서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 받은 복을 또 그에게도 나눠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7년이 되면 이렇게 해방을 시키는데 나는 해방되지 않고 계속 노예로 남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5절에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너무 좋아서, 두 번째는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노예로 들어왔을 때, 종으로 들어왔을 때 처자식을 데리고 들어왔으면 나갈 때 다시 처자식을 데리고 나가죠. 아니면 부인하고 둘이 왔으면 또 부인하고 둘이 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들어와서 혼자 들어올 땐 총각으로 들어왔는데 주인이 이제 부인을 준 것이죠. 자기 종 가운데 한 사람을 부인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하고 살다가 애도 낳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갈 때는 처자식을 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처자식은 상전의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데리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너무 사랑하거나 또 주인의 소유인 이 처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여기에 그냥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특별한 예식을 거행했는데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문이나 문설주에 나무에다가 이 귀를 대고 귀에다 송곳으로 귀를 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이 사람은 귀에 구멍이 뚫린 사람은 저 사람은 자원해서 종이 된 사람이구나 라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표를 몸에 지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송곳으로 귀에 뚫기 전에도 종이었고 귀를 뚫은 다음에도 종이었고 다 똑같은 종인데 전혀 성격이 다른 종입니다. 귀를 뚫기 전에는 의무적인 종이었습니다. 의무. 그런데 귀를 뚫은 다음에는 자원하는 종입니다. 전혀 다른 성격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자원하여 종이 되신 분 최고의 모범이 예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무적인 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죠. 빚진 자, 의무적인 종이지만 사도 바울은 또 자원해서 자신을 주님 앞에 평생 드리기로 자원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자원하는 종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빚 때문에 팔려와서 의무적으로 6년 동안 종노릇하는 종이 있고 제7년에 스스로 결단해서 평생 종이 되기로 자원한 종이 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값주고 사신 종이기 때문에 빚진 자입니다. 우린 빚진 자.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죠. 의무적인 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영원한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문설주에다가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는 그 예식은 우리들에게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NIV 성경에 보면 sinful nature, 우리의 죄성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쾅쾅쾅.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단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은 사람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정말 자원하는 종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표현을 썼을까? 존 스타트 목사님은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서서히 우리 옛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세기 주석가 존 브라운을 인용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곧바로 죽지 않고 서서히 죽는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죄악된 육신을 온전히 죽이지 못하지만 죄악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이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묶어 두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금방 죽지 않죠.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이죠. 그래서 육체와
죄성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금방 옛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금방 죄 지을 마음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결단을 하고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옛사람을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9번이나 나오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 믿기 전에도 종이었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너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해방 전에도 종이고 해방된 다음에도 종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다른 종이죠. 죄의 종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자원하는 종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죄악된 옛 자아를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순종의 종이다. 로마서 6장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난 종을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죠.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다.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처럼 하나님의 종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 삶의 목표가 하나님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종, 억지로 종노릇하는 사람과 또 자원하여 종이 된 사람을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옛 언약은 율법인데 그 모세 율법에서는 이것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라는 내가 하는 거에 달려 있는 것이잖아요. 나의 구원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옛 언약에서는 그래서 내가 정말 죽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내가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강제적인 그러한 종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웃사이드 인으로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인사이드 아웃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셔서 이제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 신비의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에 펜을 사용하셨는데 그 펜이 감사의 펜이다. The pen of gratitude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해서 봉사하는 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매를 맞고 벌을 받고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하고 하라는 것만 하고 미니멈만 하는 것이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정말 마음에서 넘쳐나는 사람은 만 가지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바치리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사이드 아웃,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미니멈만 어떻게 하면 조금 하고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속죄를 피해 흘리고 목숨까지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그러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새 언약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이 정말 내가 체면 세우려고 미니멈만 하고 이러한 끌려가는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더 바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최소한의 것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합격한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제물과 같이 바쳐드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